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61강 호시아서 서론 및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호시아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시아서의 서론, 먼저 호시아서의 저자, 이 책의 저자는 브리엘의 아들 호세아라고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실제적 출생지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 출신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7장 5절에서 북왕국의 왕을 가리켜 우리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1장 1절에 유다 왕들을 먼저 기록함은 호세아가 다윗 왕의 계통을 정통으로 여기는 사상적 입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 대체적으로 호세아서의 사역 시기를 주전 764년에서 742년으로 잡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부와 번영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가 솔로몬 시대를 견줄 만한 부와 번영을 누렸으며 아람의 침략으로 잃었던 영토까지 되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스가랴 이후 살룸과 혁명을 일으킨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 그리고 다시 혁명을 일으킨 베가와 이스라엘 최후의 왕 호세아를 걸쳐 패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호세아서 1장 1절에 언급된 대로 애굽 변방까지 강성하여 암몬 사람에게 조공을 받았던 우시아와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여 점점 강성하였던 요담과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아하스와 성정 중건과 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시대였습니다. 대체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의 공격을 받아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써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을 첫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호세아가 성실하지 못한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녀에게서 두 아들, 즉 이스르엘과 로암미와 딸 로후하마를 낳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전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호세아를 통하여 징계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4장에서 11장을 두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체가 13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7단락이 이스라엘의 범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것들을 요약하면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우상숭배, 잘못된 외교정책, 회개를 거역하는 죄, 그리고 배교 등입니다. 이에 대해 4단락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 즉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12장에서 14장인데 전체적으로 다음의 순서를 가집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범죄, 그리고 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파멸, 회복에 대한 약속 등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범죄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의 전체를 볼 때 범죄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호세아가 고멜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구속사적 의미,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먼저 이스라엘은 엄려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만족하고자 엄란한 열정을 쏟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그들은 열방의 물질주의가 주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의 병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쳐야만 했으며 그 병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돌아옴에 대하여 호세아서 12장 6절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리하면 의를 비같이 내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시를 주시며 가나안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의 문화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회복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세 가지의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언약갱신입니다. 이 언약갱신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변경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암미 즉 너는 내 백성이다가 되고 이스르엘 즉 피 흘림이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다는 뜻으로 되며 로후하마 즉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로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의 저주가 축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들의 새로운 이름을 정리하면 내 백성, 소망, 긍휼 등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새 백성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이 새 백성은 신랑과 신부의 개념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언약의 백성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 즉 새 백성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 언약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의 혜택을 모두 베푸십니다. 이는 신약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에 비유한 상징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새 지도권입니다. 호세아 첫 부분에 유다 왕을 나열함과 남북이 통일됨으로써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윗 왕을 구한다는 것 등은 호세아서의 사상이 다윗 계통임을 가리킵니다. 즉 다윗의 혈통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올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언약의 새 백성에 대한 지도권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가 될 것이라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이나 유대 모두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세 가지 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상숭배. 예배는 종교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과 의식적인 교제에 들어갑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활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는 경험 가운데로 이끄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패할 때 신앙과 도덕이 부패합니다. 호세아는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예언자 가운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가운데는 이교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신과는 가나안인들의 영향으로 타락했고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동일시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부를 정도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소에는 여호와 대신 송아지의 상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장식과 연락에 기울어지고 신령성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호세아는 신앙에 대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의 파괴입니다. 호세아서는 계약의 신성을 무시하는 민족은 멸망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고 권위 있게 강조하는 예언자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외국을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체결된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책임을 그들 백성에게 두지 않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었습니다. 국가의 급속한 멸망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였을 때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의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신관, 호세아가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한 최대의 공헌은 그들의 신관입니다. 호세아가 가르친 새로운 교훈은 야훼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관념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야훼와 이스라엘을 사랑의 끈으로 묶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호세아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와 같은 강렬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죄의 성질에 대한 심오한 해석과 구속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관념은 후대 종교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재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은 모든 히브리 예언자들이 인정하는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채찍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임을 아는 것이 종교 경험의 불가결의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그들의 무지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즉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은 무지에서 온 것이라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치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임을 알았습니다. 의와 사랑과 믿음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옵니다. 호세아 시대의 정치적 상황, 호세아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두 파로 갈라져 하나는 아수르와 동맹할 것을, 또 다른 하나는 애국과 동맹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 두 파에 대하여 다 같이 경고하고 외국과 동맹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군사력의 부족에 기인하지 않고 종교적 그리고 도덕적 부패가 그 원인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는 오직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2부로 호세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1장에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상대방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고멜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의 연합은 예언자적인 의미를 담은 연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치명적인 죄입니다. 고멜을 더럽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받은 백성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는 음란한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호세아 1장 2절에 여호와를 떠나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떠나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알고 따르다가 그분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2장 19절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장가든다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근거가 됩니다. 장가든다는 표현은 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가 완전하여지며 영원하게 됨을 약속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은 그들에게 장가들겠다고 하시면서 두 가적 요소를 첨가시키십니다. 첫째는 영원한 삶, 둘째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셋째는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장가들겠다고 하신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모습이 좋아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을 이 땅에 오게 한 것입니다. 호세아 3장에서는 몸값을 치루어야 했던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황소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그는 은 30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멜을 위하여는 은 15개 받게 되지 않습니다. 제롬은 이 은 15개에 대해서 그달 15일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이 15일이기 때문이며 한 호멜 반은 45말인데 이는 율법이 출애굽한 후 45일 뒤에 선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밀 반, 은 30에 팔리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가 없으셨습니다. 은 20에 팔린 요셉도 그 형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 호세아 역시 은 15개와 보리를 가지고 고멜을 찾아가야 할 만큼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값을 치르는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이 팔리움으로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고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값을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30에 팔리심으로 인하여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몸값을 치른 것은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에 의해서 일부는 돈으로 일부는 물품으로 지불된 것은 보통 여종의 몸값에 해당합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 간음의 의심을 받은 여인을 위해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은 15개는 액수가 적은 것으로 보아 신분의 미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를 부각시키는 한 단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노예 상태이었으므로 그들은 이방의 엄난함과 물질주의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특별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쏟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사랑을 쏟듯이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 슬프고 비극적인 시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배도한 백성들 위에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분단의 고통을 겪었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이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긴 그의 수법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이완되었으며 종교적인 주장은 무시되었습니다. 바알신은 여호와의 상대가 되었으며 어두운 숲 깊은 곳에서는 이교도적이고 태폐적이며 살인적인 의식이 자행되었습니다. 외국의 침략과 내분으로 시달리게 되자 나라 안은 평화와 번영이 사라지게 되었고 무력과 살인으로 왕자를 노리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백성들에게 사로잡히고 온갖 수모를 겪었으며 온 나라가 완전히 위신을 잃게 되었으나 일부는 영적인 충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 대한 3가지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징적 관점. 이 결혼은 실제로 결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설명은 단순히 환상이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부정한 여인과 혼인하라는 명령은 결코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제사장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만일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과 진정으로 결혼했다면 그의 사역은 흔들렸을 것이며 그의 세 자녀들이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름의 뜻에 관하여 주신 메시지의 내용은 호세아의 사역 중의 메시지와 관련되어 그 의미를 갖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제적 관점입니다. 이 결혼은 실제 발생했으며 고멜은 단지 결혼 전에 일시적으로 매춘부 역할을 한 부정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며 만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취급한다면 결코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언적 관점. 이 결혼은 실제로 일어났는데 고멜은 결혼할 당시에는 순결했으나 그 후에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예언적인 관점이라고 불리는 이 관점은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아내가 장차 부정한 여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결혼에 대하여 숙고하고 그것을 실행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호세아가 고멜을 지극히 사랑했다는 관점과도 일치합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서론 및 호세아서 1장에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할 때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후에는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소망하여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긍휼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생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와 사랑과 믿음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참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